안녕하세요. 성경 읽기 모임 첫 번째 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본문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개인적으로 잘 읽거나 혹은 보내주시는 링크로 잘 들으신 다음에 오늘 제가 영상으로 함께 하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의 요약과 그리고 이 성경이 교리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성경의 본문이 그리스도와의 연결점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이 영상에서 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본문의 이야기를 요약해드리자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혼돈 위에 이 세상 가운데 창조하심으로 질서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이제 마지막인 6일 날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사람을 보고 심히 좋았다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렇게 창세기 2장에서는 에덴 정원을 성소처럼 준비하시고 아담에게 이 에덴 정원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하며 제사장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금지 명령, 즉 이 정원 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 명령을 통해 언약적 시험을 나타내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3장은 뱀, 한마디로 사단의 유혹으로 이제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이 파기되었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와 죽음, 저주가 이 피조 세계 가운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저주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세상을 유기하며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내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과 가죽옷으로 인해 은혜 언약의 처음 씨앗을 뿌리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리 언약적 구조의 핵심들을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을 통해 창조 질서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으로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던 무로부터의 창조를 하십니다.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땅을 다스리는 언약적 왕, 청지기로 세우십니다. 창조는 곧 하나님 나라 질서의 시작됨을 통해 보여주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에덴 정원 가운데 있는 그 행위 언약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덴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하나님 임재의 성소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언약 축복과 저주의 두 갈림길입니다. 한마디로 먹지 않으면 살겠고 먹으면 죽는 이 두 갈림길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행위 언약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먹지 마. 먹게 되면 그럼 너는 죽게 된다라는 그 구조를 나타내는 언약입니다. 이 행위 언약적인 시험을 아담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행위 언약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창세기 3장에 보면 언약의 파기와 언약을 맺은 당사자의 대표로서의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뱀, 한마디로 사단이 나오게 됩니다. 뱀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케 하고 아담은 인류의 머리로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 행위 언약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이제 인류 전체의 죄와 죽음 그리고 저주를 가지고 오게 되며 마찬가지로 이 피조 세계 가운데에서도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이야기는 이렇게 죄로 끝나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 죄로 인해 하나님은 이제 아담과 하와 뱀에게 심판을 하십니다. 저주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 심판 속에는 은혜 언약,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은혜 언약의 내용을 우리는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인류는 끝장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은 저주의 내용인과 동시에 회복의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아담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저주 가운데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흔히 원복음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십니다. 가죽옷은 결국 피 흘림을 통한 속죄의 덮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도중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향하여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진 하와라는 이름을 여자에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내용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은 결국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일단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다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즉 고린도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행위 언약에 실패한 첫사람 아담과 달리 행위 언약의 순종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를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결국 이제 그 뒤에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행위 언약에서 실패해가지고 죄와 죽음을 이 세상 가운데에 가지고 왔지만,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으로서 오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해 죽게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 성취가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특히 예수께서는 동정녀, 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십니다. 예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온 여자의 후손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도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함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창세기 3장의 말씀처럼 원수의 머리, 뱀의 머리를 짓밟으십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역을 이와 같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2장 14절은 다음처럼 말합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 모든 것을 함께 이 은혜 언약의 시작을 함께 약속하심으로 무화과 잎 대신에 동물이 피를 흘려서 만드는 가죽옷을 입혀주는 장면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추방되는 사건, 범죄로 인해 저주를 받는 이 사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금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석과 같은 이야기,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함께 읽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re is no